목숨을 바쳤거든요. 네. 이제 천국 가려고. 그 예수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야. 그것이 죽어야 네. 2000년 전 죽은 예수의 예수, 그 효험이 예. 비로소 예. 그 약효가 예. 우리에게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예. 그 2000년 전 죽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예수 하는 지금 이 헛개비 예수, 이 헛개비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다시. 또다시 죽어야 된다. 어렵고 갭이 큰 것 같아. 2000년 전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여기서 죽어야 되면 꿈에도 생각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은 그 믿음은 소화되고 죽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여정이 있잖아. 그 여정이 있기에 이 여정이 도래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처음 그 봉사한테 침을 발랐을 때 보이는 것이 나무꾼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참 인천교회다 있고 그런 종교 생활 예수 피로 구원받았네. 이게가 그 처음 그 침 바른 거라 나는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참으로 참 것을 못 봤어.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보헌은 지금 나는 나다의 존재를 지금 발견하는 계기가 됐지 않아요. 그 과정이 절대 필요 없는 여정이 아니고 필요했던 여정이다. 그 여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우리가 이게 구미를 올 적에 김천을 거쳐서 이렇게 오듯이 꼭 거쳐 나온 과정이 있기에 바로 당진에서 구미 어디가 있다고 그러고 저기 경상북도 어디 이렇게 생각만 했지 실제 와보니까 오지 않아요. 그러기 우리가 그 여정도 필요했던 여정이다. 그래.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과정을 겪어서 다음에 이제 참으로 참 예수를 누구냐라고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지금 믿었어. 그렇잖아요. 그랬으나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안에서 믿어지고 알아졌던 내 믿음,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죽고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고 부활이 다시 동시에 이루는. 그래서 그 바울서신에서 보면 계속 침례와 세례를 죽음과 부활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부활한 예수가 믿었으면 됐지. 예, 그게 아니잖아. 말잖아요. 다. 그게 아니지. 다들 그래요, 형님 그걸 안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에 뒤돌아서 반추를 해보자면은 지금 김영재님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삼각지나 경인이나 그 리더 종교인들이 참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제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대로 복음이 전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우리가 숭배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아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셨을 때 참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우리가 더 일찍 발견했을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탄을 물러가라 했으면은 아 이거 아니다 말이지. 돈 갖다 헌금 내고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참 믿음만 가져라. 네 안에 너를 발견해라 라고 했다 한다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있으나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지. 이게 속이는 자 속는 자는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 다 될 일이 아니라 나도 그걸 믿고 헌금하고 그 사람들도 막 모든 시간 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긴 줄 알게 그렇게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도 정신없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딱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이영재님 참고로 제일 처음에 김영재님을 우리 노자매가 당진으로 한번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대는 안 했어요. 반대는 안 하고 1월달에 이렇게 춥잖아요. 난로가 저 귀에 있는데 난로가에 혼자 앉아서 따뜻하게 난로가에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한가 듣기나 해보자.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매들끼리 저쪽에서 교제를 하더라고. 우리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탁 쳐놓고 교제를 하는데 참 거의 교제에서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또 우리 노자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들어가 그러겠지. 하고는 그냥 한 길 흘렀는데 어느 대목이냐 성서 원어성경을 푼다 해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낳았다는 걸로만 우리는 꼭 그렇게 믿었거든요. 내 믿음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할 때, 그럼 성경이 거짓말 했나? 이거 하고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김영재님한테. 그랬더니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됐다. 실제는 이 성서 학회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 학회하는 사람들이 비록 번역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실제는 그렇게 안 됐다는 설명을 해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난로가에 혼자 있다가 교제원들로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얘기하신 그거가 포인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 생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종교 생활. 그 주종관계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그때 나는 나다라는 얘기를 하도 어려워서 그러면 나의 재발견일까요?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 와서 김 선생님은 나하고 주종관계 아니죠. 김 선생님은 좀 밝혀 보시고 어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도 아니죠.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내가 나의대로 판단해갖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내 믿음이 찾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요. 나 이거 아직 천하 없어도 이 즈음에 온 사람들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질리고 종속 다 해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보시오. 난 질문을 지금 그 말 알아들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더라고. 질문을 듣고 뭐 그게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지 지금 차이점. 그래서 저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산상순에 보면 골방 얘기를 하거든요. 골방. 그 골방이 어디냐면 골방은 저쪽 거실 지나서 저쪽 방 하나, 기도 방 하나 지어놓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골방이거든. 사람들은 그 골방을 찾지를 못해요. 그 골방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골방 안에만 들어가면 은밀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골방을 안 들어가고 자꾸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아무개는 어떤 주석은 뭐라고 할까? 어느 목사는 뭐라고 말하지? 밖에서만 찾아요.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잖아요. 저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어디 보면 갈대를 갖고 막 측량을 하잖아요. 성전에서부터 계속 측량하다가 막 그 성전 안에 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거기 보면 아주 복잡다단하더라고. 막 다락방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게 우리 마음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그 옷 갈아입는 방, 제복 벗어놓는 방,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귀한 거. 근데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란타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덮여있다라는 말이에요. 덮여있는데 앞에 부정적도 알파가 붙어 있어서 알레데이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진리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덮여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덮여있는 것이 벗겨지는 것. 아포칼립시스라는 것도 계시라는 것도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숨겨져 있고 무엇이 덮여 있느냐고. 땅에 무엇가 감춰져 있느냐고. 보화가 감춰져 있죠. 땅에. 밭에.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많은 마음 땅이라고. 마음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대. 근데 감춰져 있는 것이 내 속에 내가 감춰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로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거더니 그가 아버지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낳거든. 내가 나를 낳고 마음이 마음을 낳고 그 감춰져 있는 덮여져 있는 것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골방으로 가야 된다니까. 골방에서만. 저도 이제 오늘은 차 타고 오면서 졸면서 또 하다가 이렇게 그 마음을 들여다 보죠. 근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우리 목포에서 모였을 때 거기서 처음 오신 분도 많고 해서 우리가 몇 차례 나눴던 모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그 야훼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구미에 가는데 그 허락되면 어떤 말씀 나눌까 하는데 같은 질문이 신약적 방식이 신약에서 했던 방식이 예수께서 이건 25년 전에 써놓은 글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는 모세가 그 꺼지지 않는 물 속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지.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펼쳤는데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면 거기 보화가 다 있어요. 나의 모습도 조금씩 드러나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었던 감춰져 있던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구나. 이거를 일컬어 부활하는구나. 사람들은 이 육체가 이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 누가 말한 것처럼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이 다음에 당신이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충분히 여겼더라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 다음에 부활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는 충분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보고서도 통분히 여겼지만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아주 마음에 분이 여겼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음땅 안에 너의 본래 모습이 있는데 그 덮여있는 내가 지금 살아나겠다는 이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다음에만 자꾸 부활하겠다고 하는지 아주 분이 여겼다고 하거든요. 예수도 화내실 줄 아나? 있을 진짜 막 7차례나 하시잖아요. 예수의 분내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다음에 부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게 그럴 일인가? 왜 그럴까요? 그럴 때의 예수는 아까 사람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는 우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엇으로 여기니까? 우상으로 여기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노엽죠. 분이 여기신 거죠. 근데 그 분이 여긴다는 것은 그들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분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들 향한 사랑의 발로거든요. 독사의 자식들하는 그 독설이 저주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화있을지라는 그런 지독한 표현으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싶겠어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악의 기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어 깨우고 잠이지.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으로 미루고 미래로 미루고 오늘 현재를 놓치게 하는 그런 그거가 사단의 성분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뭐 넉 달 후에. 넉 달 후에로 제자들은 보지만 예수는 지금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다음으로 미루거든. 그러니까 현재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에서 이게 사단의 성분이 무엇일까 하고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 현재를 놓치게 하는 거. 미래를 향하게 하고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오늘은 놓치고 이게 그 사단의 성분인 것 같더라.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예.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죠. 사단의. 예, 사단은 너무너무 영리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대변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나는 너에게 장가든단 말을 많이 하세요. 호세아서 뭐 이런데. 근데 여기 호세아서 여기 보면은 여기 2장 뭐 19절 여기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온다고 하면서 여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 들며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분으로 장가를 부른다는 얘기죠 지금. 말하자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 요 성분이 장가를 들어오면 막 살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때는 막 살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되면은 이런 성분으로 장가를 들어온다는 게 막 살 수, 내가 막 안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나타나요. 삶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은 땅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잖아요. 예. 사람은 땅으로부터 나요. 예. 그러니까 하아담아 겉사람의 마음 땅으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나요. 그렇죠. 저번에 그 말씀. 예. 땅이 땅을 낳습니다.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낳습니다. 이 거칠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가 본래의 내 마음을 그 속에서 흙가루처럼 되어서 이런 내가 본래의 내가 아니야.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이 이걸 일컬어서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이걸 일컬어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땅으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땅으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읽으신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장가든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주기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아까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 땅으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났대요. 그 하늘로부터 난 그 하늘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버지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부터 난 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땅으로부터 난 아담아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났다 그랬잖아요. 요 아담에게 뭐 한다고? 장가든대. 그렇게 이제 여기 뭐 공변됨 또 은총 긍휼 이런 것으로 이게 보세요. 성전 안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거기 속죄소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광야에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판이 거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이 지성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속죄소에 그 다음에 만나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하아담으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났다 그랬잖아. 아담 아파르와 하아담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요게 첫사람이라고. 요 아파르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요 아담 아파르에게 누가 장가간다고? 지성소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영, 거기 공변되고 의와 뭐 그런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성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아담 아파르에게로 어떻게 장가? 이거 다 내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나됨이에요. 이게 야훼예요. 이게 야훼. 그러니까 야훼란 말은 하야동사의 미완료시상과 하야동사의 완료시상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합성을 하고 그랬거든. 이때는 아담 아파르가 완료시상이라면 지성소에서 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담 아파르에 장가드는 것은 미완료시상이라. 다가오는 거라. 이런 그 결혼의 비밀이라. 여기와 여기도 결혼의 비밀이 있지만 두 번째 사람, 하늘로부터 난 자와 땅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 되는 것도 이것도 결혼의 비밀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읽어가려면 한참 읽어가야 되는데 앞질러서 지금 그 구절을 읽으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 응한단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예. 내가 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일까요? 그렇죠. 그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하. 그렇군요. 야훼구나. 네. 야훼. 근데 야훼는 뭐? 나는 나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좌우에 어디 거룩한 곳에 계신 줄 알았더만 이제 보니까 나를 조성하고 있고 나를 있게 한 그 원인이 그 하나님이었었구나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에 이제 무엇을 응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이렇게. 주기도문의 공식이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 다음에 기름에 응하고 뭐. 오늘날 우리에게 뭐 일용할 양식. 그 양식 얘기 다 나오네. 곡식 얘기. 예, 곡식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그러니까 이 땅도 이제 이런 거 소산을 이제 내주는 모양이죠. 그저 창세기 그 1장 3절인가 어디에 뭐 땅은 뭐 각종 무엇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땅에서 내는 게 뭐겠어요? 각종 뭐 예. 소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장가 들고 나서 네. 이제 이렇게 응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맺히는 소산입니다. 온유한 것도 어디서 나오는? 온유가 마음 땅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이라.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아이들은 그 정신이 풍요로워지거든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고아원에 가도 아이들은 밥을 먹여줘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정신이 결핍이 되거든요. 정신은 마음 땅에서 솟아나는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삽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먹고 남편이 남편됨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것을 줄 때 아내는 월급만 타다 준다고 사나요? 그건 먹고 사는 거거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그런데 이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라는 것이 전부 무엇 시기와 질투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의 소산물입니다. 질투와 노용, 분냄 이런 것들만 땅에서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먹을 거냐?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보니까. 그건 나의 됨됨이가 아니야. 나의 됨됨이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나의 됨됨이의 길은 야훼에게 있구나. 예수에게 있구나. 아, 비록 서양 종교이긴 하지만, 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종교이긴 하지만, 예수라는 그 안내가, 그가 우리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안내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됨됨이의 하나님이다. 됨됨이의 하나님이다. 우리말로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야훼라는 말을 됨됨이. 각자의 됨이 있어요. 됨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야. 각자의 됨됨이를 되게 안내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야훼 하나님 예수. 아주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제야 신학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신학 발표를 하라면 야훼 하나님은 됨됨이 하나님으로 번역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냐 그지? 아유 맞아.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지. 내 속에서 나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생각 안 해. 우리도 또 안 해봤어 그런 거 잘. 너무 됨됨이하고 야훼하고 맞는 게 뭐냐면요. 됨과 됨이라는 말이 합성어잖아요. 되다란 말이에요. 되다. 무엇이 된다 할 때 되다. 되다와 됨. 지금까지 된 거 있잖아요. 된 것과 될 나예요. 이게 이다의 미완료와 완료시상의 합성어가 야훼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됨됨이란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 야훼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 고심을 했었어요. 우리말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네. 이 됨됨이의 하나님이란 말은 저 외에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야훼라는 말은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예수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혹은 어떤 자리에서도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나는 나다인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디든지 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저는 누가 불러도 어디든지 지금 이제는 갈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인 하나님이 내게 드러났고 어디든 가서 너로 살아라. 왜 제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너는 너답게 너의 됨됨이를 빨리 찾아서 그 됨됨이가 진리이고 거기에 너의 보화가 있다. 이걸 어디 가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경전이 안내하는 바가. 근데 그 됨됨이는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도 근데 사람은 그 자기 됨됨이를 하려고요. 됨됨이를 찾으려고 논어도 배우고 노자도 배우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자기의 됨됨이를 근데 그 됨됨이를 찾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대학 가고 유학도 가고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 직업이 자기 됨됨인 줄 알고. 사람은 자기 됨됨이를 찾아서 사는 것이 삶인 것 같아요. 직업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직업은 자기 됨됨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됨됨이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머리 좋은 것이 그게 됨됨인 줄 알아요. 머리 좋아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의 됨됨이요? 직업은 자기의 됨됨이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됨됨이대로 못 사는 이유가 있지. 그게 소위 성서에서 말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무지예요, 무지. 내가 오늘 뭐를 잘못했고 그게 죄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무지. 무지몽매. 무명이라고 그러죠. 빛이 없음이에요. 진리의 빛이 없음을 죄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누가 성질을 버럭냈고 그 성질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내는 게 사람이지. 성질 내니까 우리 육체는 보존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요새 멧돼지가 산에서 뛰어나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데 내가 버럭 화를 내야 내 생명이 보존되지.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비로 와야 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 육체는 성질 낼 때 성질 내게 되어 있어요. 성질 내고서 하나님 내가 멧돼지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성질 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맨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게 죄예요. 성질 내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한 장치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맨날 이웃집하고 삽질하면 논두렁 정도 나면 삽질을 해서 요만큼 더 파먹지요. 이웃집 시골생 그게 아주 전쟁이야. 땅 파먹기. 그걸 회개하고 그걸 욕심내고 맨날 이웃집과 그 다툼을 해.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내 됨됨인가? 아닐 거야. 나는 이러고 사는 내가 이건 아니겠지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신이 그 육체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성찰하고 반추하는 계기. 이거를 종교가 또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종교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그 이기심에 극에 달한 종교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종교에서 이게 내가 사람을 보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구나. 안수를 한번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출애굽 할 때 이게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는 과정에서 나는 그 성경 그전에 못 떠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재앙을 내리고 나서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히브리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데가 얼른 알아듣겠는데 예.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예. 예, 그 어떻게 되는 거에서 그렇게 말이 되니까. 예, 그러네요. 아니 거기 출애굽 읽을 그래요? 때마다 저도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만 예. 그러네요. 아니 이거 읽을 때마다 히브리 사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알아줘야 될 텐데 그 다른 나라 그쪽에 그 왕초 그 폭력의 왕 그것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놔주게 돼. 근데 그 바로가 나의 유체 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인 줄 알고 조금씩 놓아주는 것이 됐는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까 저기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네. 그 우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입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우리가 얼른 알아듣는다고 자기 하나님께 알아보니까. 근데 바로가 알아보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나는 깊이는 모르고 그 바로라는 그 존재가 나의 육체, 내가 나를 붙들고 그냥 이게 불에 먹고 있고 그냥 얼거매고 그냥 왕노를 하고 있는 그 제가 우리 도덕인 그것이 예, 여기 그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시리한 책 두 번째 세 번째 예수와 세상 임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바로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 그 믿음이 바로. 그렇죠. 내가 예수를 바로로 섬겼었어. 그리고 예수의 노예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누가 알아먹겠냐. 얼마나 노예가 되느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 내면 재밌고. 그 예수가 바로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세상 임금이었다는 얘기지. 엘로힘이라고도. 제가 네. 이것도 지금 그 88년도 그 이후에 90년도 그 어간에 예수가 요한복음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세상 임금으로 오실 자여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을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세상 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 임금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왕으로 세우더라고. 아하, 이들에 의해서 예수는 세상 임금이 되었구나. 근데 그 전에도 아까 오병이어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는 도망가거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웠구나. 예수는 끊임없이 도망다니셨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성서를 토론하고 했던 사람들 엄청 싸운 적이 여기 봐라. 예수는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에게 예수는 세상 임금으로 한번 오는구나.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을 아무도 처단 못하니까 스스로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세상 임금을 떠나보내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 것이 우리 욕심과 죄로구나. 죄를 도말한다는 말은 이 내가 세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나에게 절망을 안겨다주는 방식으로 도말시키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이 예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의 생각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예수는 상관없잖아요. 예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지
예, 내가 그렇게 백성들이 그러는 것이 예, 뿐이지. 예수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죽는 것이 예수 죽음 내 죽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너무너무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명쾌한 거예요. 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가 죽어보니까 2000년 아무리 죽었어도 네. 지금 내가 예수를 세상 임금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2000년 죽은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치 않습니다. 2000년 죽은 그 예수가 오늘 약발이 있으려면 내가 믿으면 된다가 아니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다시 네, 없어져야 돼요. 세상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저를 만났을 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세를 인정하냐고. 모른다고 단칼에 잘랐잖아요.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 내 손 힘이 쪽 빠져. 그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세계를 이제 갈 걸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힘이 쪽 빠진 거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터지게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해. 그거 없다면 지금 마음대로 살다 그냥 숨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제자들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그 제자들이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번 한탕 해먹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던 똑같은 위치였었구나. 이제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과거도 미래도 없어졌어 나한테는. 없고 오늘 현재만 충실하고 진실하게 시간 낭비 않고 최선을 다 하다 보면 만약에 내세가 있으면 내세하고 연결됐으니까 오늘이 그럼 하루하루가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 알랑할 것도 없이 내두고 오늘만 충실하게 살자. 네.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의 나라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본 거나 똑같은 거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가 복합적인 종교가 되려면 내세를 강조해야 돼요. 참. 예, 그래야 줄을 따라 사람들이 돈도 되고. 내세를 이어야 나와. 응. 그런데 오늘의 교재 핵심인데 이 부분이 예.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은 나는 7분 응선 지금 중간만 좀 맞지 않아 지금 7분 응선 다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죽어서 천당 가려고 예수 믿은 것이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두껍게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몸에 각이 돼 있어서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좀 놀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속히 벗어나려면은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이 너무 빨리 안 지워져. 그렇지만은 애기기도 하고 이게 틀림없는데 이 말씀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호련히 떠나가요, 근데. 그럴까? 아니, 내 경험으로 이게 자주 보면- 교제하면 될까? 아니 내 경험으로 보면 지금 말한 그 내용 우리한테 각인이 돼서 굳어 있어. 그렇다니까. 아주 굳어가지고 이제 나 나이도 많고 얼마 못 살 텐데 그 안에 얼른 요것이 벗어갖고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것이 굳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그 믿음들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씩 이렇게 발견이 될 때 그것이 깨져나가요. 그것이 깨져나가면서 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라고 되더라고 속에서. 그럴 때 나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은 삭제되고 죽고 그것이 이쪽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그때 그렇게 믿었던 믿음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재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김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금 참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서 화답이 오거든요. 계속 화답이 오는데 바로 이런 부분 지나온 과정에 그 발자취들이 얼른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방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어디 교회도 틀렸고 종교생활로 착취해먹고 이래서 틀렸고 어디도 틀렸고 지나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지금 찾아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금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날뛰고 좋았는데 베드로 믿음이었다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믿음 물러나가라 저리 가라 믿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 믿음인데 그게 얼른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그래 이제 내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어디서 이제 여수에서도 모임 갖고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는 한 찾아가서 이렇게 찾고 그것을 자꾸 지우는 이렇게 새로운 거로 거듭나는
방금 얘기하는 부활로 새로 나오는 또 땅이 새로운 땅으로 새로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자꾸 일치월장했었구나, 예. 발전해 나가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요. 얼른 안 지워져.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 호련히 그 세계가 떠나요. 그 세계가 떠나고 그 무엇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 이제 내 이 깊은 무의식 속에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듣고 아주 세뇌된 그 편견, 선입관념이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안 떠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나서 같은 데를 보면 깊은 심연의 깊은 바다의 그 표현을 보면 산의 뿌리를 본다 그래요. 산의 뿌리. 이 바다 위에 육지가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표면이에요. 의식의 표층이에요. 우리가 의식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 표층. 네, 표층인데 물 깊은 바다 속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들었던 것들이 깊은 곳에 내 무의식 속에 침착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성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에 움직이는 나를 보면 지독하거든. 그 내 모습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징그럽게 안 떨어져 나가. 그 의식의 밑뿌리까지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내가 정면으로 직시할 때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잡혀있는 나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죠. 정말 자유로울 수 있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냐면 나의 무의식에 잡혀있는 그 깊은 나, 에너지, 옛사람,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롭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다 자유와 진리와 로고스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사랑을 다 말하는데 결정적일 땐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내 무의식의 욕망의 무덤이,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내가 결정적인 건 결정을 해요. 그걸 바로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이기도 하고. 예, 그거. 아주 다죠. 습관적인. 다죠. 예, 그러니까 바로 같은 겉사람 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어보면서 이게 과연 나의 나됨일까? 이게 내 됨됨인가? 라고 하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안내하느냐? 예수아, 여호수아, 나의 나됨,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되었다가 아니에요. 된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다.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나, 그리고 예수로 더불어서 함께 죽고 살아난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나, 되어질 나, 이 세 모습이, 세 나가 우리한테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나 가운데는 수많은 내가 있어요. 애굽의 나도 12로 나눠져 있고, 지금의 나도 12모습이고, 더 올 나도 12모습이고, 사방으로 그걸 간략히 하면 세 실존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나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오늘 나로부터 또 다시 출애굽해야지. 또 출애굽합니다. 지금의 나로부터 계속 떠납니다. 떠나온 나와 떠날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가 있고, 그러니까 도래할 나, 이게 뭐냐면 늘 나의 무엇을 향해서? 됨됨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산에 나타난 예. 모세하고 누구요? 엘리야. 예수하고 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구름 속에서. 그런데 예수도 떠나요. 거기 보세요. 사람들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나눌 때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법 아래 살았었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삶은 삶이어야지 지식도 아니고 삶이어야 된다.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엘리야의 능력. 그 능력이면 병거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가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것에 심취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이 세 존재가 우리 앞에 늘 다가왔어요. 교체하면서 막 혼돈이 오죠. 그런데 이 셋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어느 날 푸른 구름이 다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자꾸 읽느냐면 모세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초막 셋을 짓자 그러잖아요. 초막이라는 것은 모세의 집, 엘리야의 집, 예수의 집 이렇게 초막 셋이라고. 사람 다 이 세 초막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세 초막 넘어야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초막 셋이 다 없어져요. 사람들은 초막 둘만 없어지고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음성이 들렸었잖아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봐라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자. 거기 예수의 집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걸 그렇게 읽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아가지고 옷이 하얗게 그냥 변신되어가지고 있어서 같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착에서 지라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짓을 안 낼 때. 짓자 그랬지. 네, 베드로가 그렇게 지착을 했는데 그런 지라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내려가자. 짓자 우리는 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처럼. 짓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구름이 덮여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증인 구름 같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허다한 구름의 증인들의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허다한 증인들의 구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이 허다한 증인의 구름이거든. 그 증인들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딱 혼돈이 와 찾아와요. 허다한 증인들이 소리를 듣고서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네가. 너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각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아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 표현은 다르셨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가 누구? 사람들은 그걸 예수를 봐라. 성령의 변화산에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로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우리한테 어느 날 호련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나를 향해 내가 나로구나. 그 존재가 나로구나.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지성소에 있는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네. 그러면 됐죠. 근데 그 엘리야 시대는 보면 혼란스러웠어요.
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구분이 안 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알을 따라갔고 우리가 우리가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사실은 예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바알 아래에 있었어요. 그걸 다른 예수라고 하고 다른 그리스도라고 막 그 바울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수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얼마든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옷 입고 바알이 바알부올이 농경의 신이 농경의 신이라는 게 어떤 신이겠습니까? 바알신. 우리 밭에 있는 농작물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농경의 신의 기본이잖아요. 홍수가 휩쓸고 가면 절망이니까 금년에는 이 관계수로 잘 이용하고 가뭄도 피하게 하시고 한해 피해도 없고 혹은 농작물 홍수 피해도 없게 해달라는 게 이 농경의 신의 기본이잖아요. 참 뭐 예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축복받게 해달라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다 지나갔지만 그게 다 농경신 바알신이에요. 다 그들이 바알신이요 하고 부르질 않아요. 예수요 예수요 하지.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바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그 깊은 곳에는 은밀한 곳에 엘리야가 무릎 꿇지 않은 나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종속되어서 무릎 꿇고 살아왔지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있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7천원 언제났단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릎 꿇지 않은 그의 그됨을 좀 살려내고 싶은 거지. 모든 사람에게. 저는 기독교처럼 이렇게 파시스트라 그러잖아요. 획일화시켜가지고 하나로 아주 모든 국민들을 나치즘에 복종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독일 국민이여 일어서라.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부 히틀러에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파시스트고 나치즘이잖아요. 기독교야말로 아주 스테레오 타입으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모두가 그리로 몰아가요. 파시스트의 지독한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수를 딱 내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전부 아무 생각도 못하게 노예로 만드는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집단이 기독교예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나로부터는 못 빠져나와가지고 거기 그물에 걸린 것처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물을 쳐도 그물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바람이 되는 겁니다. 영. 생명의 영으로 있으면 어떤 그물이 나를 포획하려고 덫을 놓고 그물질을 해도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와서 무슨 미끼를 던져놓고 낚시질을 하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성장했다고 봐야지. 그런 쪽에서는. 근데 나한테 내가 속는 그거에서는 조금 예민하지 못하니까. 종교적 메르치에 감염됐다고 금년 여름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실감나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독교나 종교 어느 불교가 마찬가지고 어디고 간에 완전 그 리더의 그 하여튼 뭐랄까 방금 나치즘 말씀하셨죠. 그에 호딱 발해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정신이 거기다가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정신에 내가 흡입해서 빨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좀 자유스러운 것이 오늘 이번에 구미를 오는 것은 나는 구미 땅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내가 공직생활 한 35년 했는데 꼭 여름에 휴가를 수양회 하는 데다 맞춰가지고 교회 가는 게 맞춰가지고 내 휴가를 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그 교회 가는 일에만 내가 휴가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를 가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가자 하면 나 가기 싫어요. 묶여갖고 이제 아주 나 가급적 집사람이 가자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가하면 나는 나오고 저거는 우하면 나는 좌오고 싶고 난 싫었거든요. 사실 많이 싫어했어요. 마음고생은 또 많이 했어요. 사실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생활로서는 내가 불만이 상당히 많았죠. 솔직한 얘기가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김창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갖고 아마 김창호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내가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하더라도 종교라는 틀에는 절대 묶는 일은 저는 안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직접 내가 했어.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좀 구미를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실질 한 번도 말을 에이, 나 안 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갈까? 그러면 구미 가면 안동 자매도 오고 대구 자매도 오고 또 온가? 주소 시네. 그리고 또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좀 지혜롭게 한 것 같더라고. 이번은 그게 루가 되니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한번 말씀에 교제를 해보고 난 다음에 서로 구미하고 대구하고 이 안동 같은 데는 가깝잖아요. 서로가 뭐 1시간 몇 분 거리라면서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번 교제하고 난 다음에 또 연락 좀 하자고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거절이 안 돼. 여기 오는 게가 자연스럽게 왔어요. 와서 사실 텀에서 내려볼게요. 영재님 뵙기도 그렇고 자매님 뵙기도 그냥 아주 반갑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오신다고 흡입되구나. 오시라고 했는데 네, 예. 내 속에 깊은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았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무조건 거부하지 맙시다. 나 지금 급합니다. 그냥 어느 말씀이나 좀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모임에서 그렇게 그것도 싫은 거야. 무조건 싫어. 그냥 틀에 잡힌 것만 같고 내가 그러게 누가 옛날에 참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지금은 안 참아요. 헛소리를 들라. 내가 저 자매분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야 헛소리 딱 해. 그러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지금 그런 시점에서 자매님이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참말로 옳은 길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없네. 확 죽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또 따뜻이 전화가 왔는데 청년이 못 알아들었어요. 음성. 나중에 본 게 아이고 노자매 그 노자매구나 하는데 근데 사실 어저께 며칠 동안 그 마음에서 기도가 나가더라고. 하나님 정말 이번에 내가 정말 다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길도 모르고 막 그냥 반항만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그전에는 참았으지 뭐 있지 모르고 온 게 참자. 그냥 참는 거 아니고 헛소리 다 하고 그냥 바른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서 꺼리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성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옛날에 이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은 그러면 양반은 안 찾는다고 뭐라고 참기는 뭘 참어. 당신이야 참어. 그렇게 그러고 살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깊은 데서 갈망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나 말씀 좀 들어야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래야지 혼자는 못 살겠습니다. 근데 자매님 잘 살았어. 이거 책하고 살았어. 나를 살았어. 근데 나는 근데 이제 책 얘기가 나와. 이 큰일 났네. 이거 쳐다보도 이제 다 10분도 못 쳐다봐요 제가. 이게 쏠려갖고 그냥 금방 어지러서 막 토는 거야.
이거 큰일 나네. 책을 봐야 한다면 누가 책을 봐. 그약 사서 잡숫고. 예, 그랑이는 장본이야. 예, 보지 마세요. 읽으시고 이렇게 같이. 뭐든지 예.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참 그런데도 시가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나네. 보고 싶으면 보셔야 돼요. 보고 싶은 거 이거 큰일 나네. 내가 전화를 할게. 아, 그런데 전화를 할게. 저희가 지금 여기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녹화되는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 마음이 예. 허락되시면 이렇게 틀어서 놓고